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실록이 우거진 푸른 6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보국 호운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기들만의 주장과 이익들을 버리고 우리 모두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로를 베푸는 청햄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가정과 방황하는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해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에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드려진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3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교육국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청년부 그리고 어린이부, 유치부 각각 예배 장소 또 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많은 또 앞으로 교회에 많이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후원 약정일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개인 헌금 꽃꽂이 함에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성도님들 계시다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급 완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박봉열 권사님 지난 5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임 있습니다. 총여성계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박현범 성도님 앞에 오셨군요.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계속 뒤쪽만 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같이 나오시죠. SK 하이닉스에 계신데 이번에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그 본사의 주재원으로 독일로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더 어렵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인사드리고 또 와서 이제 또 인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축하할 좋은 일이고 또 거기 가서 귀한 사명 또 잘 감당하시기를 또 축복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현범, 김현지 성도님 가정 이제 또 귀한 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일 맡겨주심 감사하고 쓰임 받게 하시며 감사하고 또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는 길에 또 더불어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또 바람을 산을 파도를 만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능력으로 뛰어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박성만 신동숙 장로님 아드님 가정입니다.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시 걸어보세요. 무슨 말일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요 13절부터 쭉 38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24절에서 끊었는데 13절 두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13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에 뭐 인천에서 이천지나 여주지나 속초 어디요? 끝에가 강릉인가 속초인가? 헷갈리네. 강릉이죠. 그렇게 갑니다. 이런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17절부터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아소에 도착했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여정, 하나는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또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계곡에 가보면 물이 흐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간도 흐릅니다. 인생도 어느덧 흐릅니다. 금세요. 오늘 이제 독일로 떠난다고 가족이 나왔는데 결혼한다고 엊그제 와서 인사하고 했다가 코앞인데 플러스 알파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참 세월이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길이란 말입니다. 길을 따라 가고 있어요. 바울도 사명을 따라 행진하고 있습니다. 혹자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던가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고 인생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저마다 가는 그 인생의 길의 모양이 너무 다 얼마나 제각각인지 몰라. 어떤 이는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그냥 너무 열심히 달려 자기 인생길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그렇게 열심히세요? 물으니까 몰라요. 왜 열심히는 달리는데 왜 열심히인지는 몰라요. 왜? 그냥요 달리고 있는데 좀 숨 참으면 좀 멈춰요. 아니요, 제가요 멈추면요 누군가가 저를 따라올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리는 걸 멈추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달리는 인생도 있어요. 그냥 불안하대요. 멈출 수가 없대요. 어떤 이는요 그냥 다 포기하고 길바닥에 털푸덕 주저앉았어요. 그런 인생은 또 있어요. 어떤 이는요
길을 찾고 싶은데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막 헤매면서 그 길을, 구도자라고 하죠, 그 길을 막 찾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요 길도 아닌 곳을 막 달리면서 내가 가는 여기가 길이라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는 인생도 있어요. 참 제각각이에요. 인생은 무엇일까?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 문제는요 인류에게만 있는,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이었고 생각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동물은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라 계속해서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합니다.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이 말이죠. 길에 관한 물음입니다. 길. 나는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길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한 인생을 만나 주셨는데요, 그 인생을 만나셔서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길이구나. 그래서 그날로 그분을 따라 큰 사명의 길을 걸었던 그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선교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도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선교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볼 때는 말레이시아 선교, 이걸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맡겨서 선교 여정 걷는 거예요. 밑에 뉴스를 잘 보셔서 아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지나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제 꽤 되시는 분들이 백신을 많이 맞고 계셔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700명가량 된다고 지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러다가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일 확진자 수가 7,000명, 8,000명, 9,000명 이렇게 가는 바람에 결국 거기서 온 나라가 그냥 스탑됐어요. 지금 현재는 각 가정에서 한 명밖에 못 나온대요. 한 명은 왜 나오겠어요? 물이랑 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밖에 나오질 못해요. 가족 둘도 다니지 못해요. 그렇게 완전히 락다운 됐습니다. 잠겨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그저 가진 것이 있고 뭐 좀 쌓아놓은 게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염려가 안 될지 몰라도 생존에 관한 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난민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쌀과 물을 사야 되는데 쌀과 물을 살 돈이 없는데 나올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고스란히 갇혀서 삶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은 학교는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못 오고 있고, 교회에서 가는 그 선교금이 이제는 쌀과 물로 변했어요 지금.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봉고 트럭에다가 생필품 다 갖다 놓고 그 난민들 가정 집집마다 지금 쿠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목숨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뭐 이 선교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한 번 커피 안 마시고 한 번 안 하면 될 돈이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시 생존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되고 있는 것. 자, 소극적으로 하면 이런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폭을 넓힌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 가서나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내 삶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계속 뻗친단 말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미국의 한 여성으로부터 참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데 내가 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미투라는 운동을 시작한 그 한 여인의 용기가 오늘 온 이 지구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영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내 삶이 선교구나, 하나님의 영향력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선교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지나갔던 이 여정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3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절 13절입니다. 주의해서 읽읍시다. 몇 번을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멘.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 가운데 이제 아소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는데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다고 나오고, 아소에 가야 바울을 태운다고 그러니까 바울만 배를 안 탄 거예요. 배를 안 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걸어서 갔대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인데 바울이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나는 걸어서 갈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울이 뭔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삐져갖고 나 혼자 걸어갈 거야, 니들 타고 가,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뭘까 하는 거죠. 이런 물음표를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 편차를 다 말씀드리면 32km라고 보는 사람부터 40km라고 보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2km에서 40km 요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였구나. 그럼 감이 와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들어갈 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32km 이상이면. 그러면 35km 보면 서울 들어가는 거리인데, 여러분 혹시 인천에서 지금 이 동네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좀 오래 살아서 예전에 그 한양에 치료에 대해서 걸어온 적이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32km면. 그렇죠? 시속 4km로 걷는다 그러니까 도보로 적어도 10시간 남짓 걸어야 하는 거리인 거죠. 와우. 왜 그랬을까? 조금 더 봅시다. 14절부터 15절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뭐 이제 나오죠. 인천, 만수동, 이천, 강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눌레네, 기오, 사모,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다고요. 그런데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하.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바울도 걷는 거를 멈추고 이제 나도 같이 배 타고 갈래 이제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순절 전까지는 가야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서신들을 찾아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교 여정 속에서
헌금했던 연보도 전해줘야 되고 가서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진작에 오순절 전에 유월절 때 그때 무교절 때 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했지만 배 타면 죽이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잖아요.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이렇게 지체하다 보니까 결국 유월절은 빌립보에서 보냈다고 지난주 나눴죠. 그리고 오순절 전에는 도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밀레도는요 에베소랑 가까운 동네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수동, 간석동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지방으로 멀리 이사 가셔서 교회에 몇 년 동안 못 본 성도들이 계시죠. 그러다가 그 성도님이 권사님 한 분이 이 동네 어떻게 하다가 볼 일이 있어서 만수동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만수동에 왔는데 몇 년 만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간석동에 와서 이 교회를 한번 보고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가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가고 싶으시겠죠. 몇 년 만에 왔는데 고향 같은 교회인데 보고 가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일 길게 사역했어요.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정도 들었고 그 교회가 사모도 나누고 싶고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거라. 오순절 전까지는 빨리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냥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걸어가면은 들릴 건데 배 타고 가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지만 에베소에게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장로님들을 밀레노로 장로님들이 좀 오십시오. 제가 거기 들렸다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오십시오. 그래갖고 그 장로님들이 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이 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은 이 에베소 목회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저도 좀 참 어려운데 나중에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13절로 갑니다. 바울이 난 걸어갈게, 너희들은 배 타고 가. 걸었던 이유, 그 시간을 지나서 아소에서 만나서 거기서 고별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걸어가는 32km, 40km 여정은 설교 준비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을 지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고별 설교를 보면 바울이 왜 걸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집니다. 폭발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표현할 때 그 힘, 이 표현하는 단어가 디나미스거든요.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성령의 힘은 폭발하는 능력인 거예요. 폭발하는 능력.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별 설교로 가봅시다. 18절. 그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메, 이거는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오메,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이렇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건데, 그러면서 19절에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그게 뭐냐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겸손, 눈물, 섬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 읽을 때 제가 바울을 알지만 함께 이렇게 살 맞대고 산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아다시피 저 참 겸손하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니,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참 겸손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나를 향해서 겸손하다니. 제가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웃기려고 이렇게 과장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는요 잘생긴 것 빼면 시체예요. 아유, 저는 겸손 그 자체예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껏 해왔던 사역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유머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그냥 거기 모였던 공동체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이렇게 했던 걸 봐서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거예요. 다 인정하고도 나올 만큼 겸손. 그럼 그 겸손의 실체는 뭐였느냐? 포기예요. 많은 것들을 내려놨던 거예요. 그거 뭐냐? 권리.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엘리트, 그 다음 바울은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 권리가 있었어요, 둘 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죽을 위기를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싸웠어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당하고 말았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놈들아, 내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오늘 바울은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매맞고 갇히고 감옥에 할 때, 그때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참고 갇혔어요. 오히려 다 풀려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인 걸 드러냈어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오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바울이 내 눈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사는 제 삶은요, 저는 가슴으로 살았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선교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도, 이 한 주간도 가슴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눈물로 살았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 교회에 막 은사 가지고 너무 잘나서 또 막 싸우고 막 이단으로 싸우고 크게 어지러울 때 바울이 걱정하면서 썼던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울어가며 쓰는 거예요. 내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무슨 날이요? 현충일. 현충일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 가슴속에 마음에 담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마음을 담는데, 바울은 어땠을까?
로마서 9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 눈물로 가슴으로 사역하는데 그 바울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도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께서 끊어져도 뭐 별로 큰 문제 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극단의 말이에요. 가장 극단의 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내 동족, 내 친척, 내 형제, 내 골육이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 지경이 됐는가?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어찌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 가슴을 쳤다고. 눈물로 민족을 향한 뜨거운 가슴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바울은 오늘 내 삶은 눈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기를, 가슴으로 사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장로님들도 초청해 놓고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공중 앞에서는 당시 회당이란지 아니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그거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각 집에서나 하는 거는 신방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나 신방 가서나 때만 되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는 이 말이고요. 21절 같이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인종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기회만 되면 내가 믿음을 증언했다, 구원을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바울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 이제까지 걸어온 길,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22절부터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미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가 끝났습니다. 미래를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설교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장로님들,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이야기하시기를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두려움습니까? 겁이 납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나온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 이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40km를 걸어가면서 뭐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이거였구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죄송합니다. 첫 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앞으로 가야 될 여정도 먼데. 그런데 왜 배를 타면 잠깐 잘 수도 있잖아요. 쉴 수 있잖아요.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가깝지도 않은 40km 가까이를 나는 홀로 좀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당신들은 배를 타고 오시오. 아수에서 만납시다. 왜 그랬어야 하는 거냐고요. 왜? 그리고 나서 아수에 도착해서 고별 설교를 한 거라고요. 우리가 고별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왜? 성령께서 각성해서 너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내게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잠시 걸어봅시다. 그래서 걷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이길 재간이 없겠다. 내 앞에 있는 이 산을 넘어갈 힘이 내게는 없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배 타고 오시오. 나는 그것을 준비하오. 그리고 걸어가서 40km 걸어가서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피곤합니다. 지칠만도 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또는 이 고비만 넘기면 내게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넘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디나미스,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일 만나면 뭉쳐있던 일행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걸어봅시다. 바울은 거기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갈 힘을 얻습니다. 능력과 힘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날 때부터 위대한 인물이구나. 바울은 나와는 아예 다른 종류의 인간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길이구나, 그분이 능력 되심을 거기서 알았고, 그래서 때마다 계속해서 죽을 위기고 어려운 위기지만 그때마다 저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붙들고 그분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만 되면. 미련한 인생은 여기저기 눈치 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한 분 눈치만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바쁘다고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때마다 조용하게 가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행들과도 잠시 떨어져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요 삶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인생을 붙잡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가만히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길이요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송합시다. 결단으로 드립니다. 지난주 했던 찬송인데 다시 한번 찬송으로 하나님께 결단으로 드립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